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9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내부에 있던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행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에 대한 문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만든 두 가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는데, 나머지는 종말론 문제입니다. 바울은 본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부터 12절에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급하게 편지를 써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교정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 기도의 요청과 격려, 6절부터 15절 게으른 자들의 문제에 대한 권고, 서두 명령 및 바울의 모범, 게으른 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 16절부터 18절 편지의 결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공동체 내부에 게으른 자들이 존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 정도의 설명이 있는데, 첫 번째,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 둘째, 플라톤 철학의 영향으로 육체 노동을 경시하는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을 따른 결과, 셋째, 영지주의적 열광주의 영향, 넷째, 로마의 후견인 피후견인 제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설명은 첫 번째 해석인데, 다른 세 해석은 첫 번째 해석에 비해서 본문 자체에 있는 증거가 빈약합니다. 물론 첫 번째 주장에도 난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잘못된 종말론은 임박한 종말론, 종말이 임박했으므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과도히 실현된 종말론, 종말이 이미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졌던 잘못된 종말론이 단지 하나일 필요도 없으며, 과도히 실현된 종말론 역시 게으르고 무질서한 삶의 태도로 연결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미 종말이 왔기 때문에 일보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첫 번째 설명은 여전히 가장 큰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의 말씀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기도 요청에서 복음이 마치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에 비유됩니다. 복음의 승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수많은 반대와 조롱을 받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강조합니다. 복음의 사역은 사람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의 진보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승리하며 영광스럽게 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회복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라. 거짓 교사들의 종말론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 안에 무질서를 일으켰습니다. 거짓된 종말론을 따르는 자들은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행동했으며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기대어 살아갔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쳤고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직접 일하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고 질서 있는 삶, 책임 있는 사회적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가 평가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라. 바울은 게으르게 행동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징계할 필요성을 말합니다. 징계는 단지 목회자의 일이 아니라 성도 전체의 관심과 책임 아래 시행되어야 하는 일이며 그렇게 할 때 징계가 원래의 목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징계가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그 권면은 사랑과 진심 어린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시듯 우리도 사랑 안에서 징계해야 하며 회복을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